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내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파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내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세상은 끊임없이 무언가 소망과 희망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소망과 희망은 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걸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예배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그 유대교의 어떤 제사의식에 의해서 이어지는 그 장소가 교회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다, 아니면 기도하는 기도처소다, 이런 건물은 이런 어떤 그 처소지, 교회라는 의미를 붙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만나고, 여기에서 보면 그대로 표현하면 가르침을 받고, 누군가 지도자가 있어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데 전혀 힘쓰는 그것 자체가 교회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 끝났지만 이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원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본인이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 때가 이르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기도하시고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세요. 베드로도 부르시고 안드레도 부르시고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부터 우리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만나는 그 시작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교회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고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남 이 자체가, 어떤 교육받는 이 자체가, 가르침을 받는 이 자체가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이 세상 속에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귀하다는 그걸 깨닫는 사람은 정말 이 땅에 숨겨진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겉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보화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 어떤 면에서 다 팔았다는 표현보다는 다 버리고 이걸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게 얼마나 값진지,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 일인지, 기쁜 일인지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그런데 이 사람은 진주장사 같다는 표현도 하고 있어요. 진주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진주장사예요. 그렇죠? 이 모임, 세상적인 모임을 이쪽 가보고 저쪽 가보고 막 가보다가 결국에는 이 교회라는 이 모임을 딱 만났을 때
이 모임에 얼마나 이게 값어치가 있고 귀한 건가를 꿰뚫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맛을 본 사람이 맛을 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해서 참 마음 아픈 부분도 있지만은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능력이 있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그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첫 출발은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만남부터 시작되는 거고, 또 헤어짐이 일어날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도 당연히 교회의 시작입니다. 얼굴을 보고 교제하고, 이런 교제가 일어난 그곳에 예배가 시작되고 교회가 아직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건 이 직접 만나는 거예요. 서로 끈끈하게 만나고 교제하고 나눠가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회를 얼마나 값어치 있게 이야기하셨는지,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 세상의 소망이라, 제가 나중에 결론으로 이야기하겠지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 교회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만물을, 사람을 충만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곳, 그 유일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 부분도 나누고 싶어요. 좀 공부 많이 해서 더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이 로마서는 복음의 어떤 정석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 에베소서는 이 복음의 정석의 꽃피움을 보여주시는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꽃피는 실천편에다가 꽃피움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지금 로마서 공부하는 게 다 끝나면 에베소 이렇게 들어가서 에베소서도 나누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론을 그렇게 내려고 하고 있지만, 저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건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 교회는 세상의 모든 갈급함의 생명의 생수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에 어떤 근본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곳은 교회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믿고 확신하면서 그 답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각자 다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는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라라는 명령을 분명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나누라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나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아직 그렇지 못하는 거는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하게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2장은 교회에 대한 근본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세상과 분리되어서 정말 이게 새로운 교제를 하게 됐고, 떡을 떼며 의미의 성찬의 의미까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은 참 이제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저희가 옛날에 지나치게 기도를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기도한다 하는 분은 한두 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 기도한다는 생각도 안 가질 때가 있었고, 한두 시간 기도하는 분은 3-4시간도 기도하고, 3-4시간 기도하는 분은 하루 온종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 만큼 우리가 이게 한국인에는 이 열정적인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겠지만,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열정적인 민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면. 그런데 저희는 정말 이렇게 열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다방면에 모든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그 섬 사람들이 되게 보면 오타쿠 기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보게 되면 깊이 있게 파요. 깊이 있게 파는 거 정말 인정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좀 담대함이 약해요. 뭔가 이렇게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허풍과 허세의 담대함이 좀 있거든요. 막 이게 넓은 땅에 있다 보니까 특히 중국인들 보면 허풍과 허세가 쩐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근데 이 한국 사람들 이렇게 보면 양수겹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면 또 반대로 비판적이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라고 평가되지만, 깊이도 있는 데다가 어떤 도전 정신도 있고, 이런 어떤 이 양수겹장이 있는 그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이 기도를 깊이 있게 파가지고 정말 지나치기만큼 우리가 팠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열정적인 그 때가 있었는데, 요 근래에는 참 그런 시대가 지나가 버린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옛날 그 어르신들 철야기도 한답시고 정말 7, 8시부터 만나가지고 새벽 4, 5시까지는 기도를 해야 직성이 풀리고, 또 새벽 4, 5시에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고 새벽 예배 매일 드렸던 거, 그것까지 이제 해야 기도 좀 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그러면 거의 10시간, 12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철야기도도 다 있었고 새벽 예배 있었고, 새벽 예배 또 열심히 인부는 뭐 4시 반, 5시에 시작해가지고 한 6시, 7시까지 그냥 그 주구장창 기도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사라진 것 같아서 참 이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재점검해야 될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 예수님 그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이 장소가 근본적으로 그 한마디로 이 예배 처소라고 생각하는 이 교회당의 어떤 근본 목적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이런 평가를 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신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그 한 번 기도하시고 2번 기도하시고 이렇게 한 번이 1시간이 아니었겠느냐 라는 추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기도하시는 그 한 번이 한 1시간 정도 기도하시고 오시고 또 1시간 정도 기도하시고 오셨다, 이렇게 해서 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신이신 분이. 그런데 이게 신도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이렇게 그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기도에 대해서 열정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새롭게 갖게 되었는데, 보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먼저 나누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때가 있지만,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 기도의 순서를 맨 마지막에 두셨어요. 오늘 이 말씀 42절 보게 되면 같이 한번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 2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기도가 되게 이렇게 목적이고 방향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듯이 다른 이렇게 번역서에서 보게 되면 이 기도하기만을 힘썼다는 이 표현이 안 나오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러니까 전에 이 개역 한글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를 같이 힘썼다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힘썼다. 영어 성경에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그 성경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글 번역서에서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가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 표현보다는 이 4가지를 다 같이 힘썼다는 게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여간 그 성경을 막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석하는 부분에서 약간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목적인 것처럼 보면 안 되고 이 네 가지를 이렇게 같이 힘썼는데 이 순서를 기도를 맨 마지막에 뒀다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둔 것 또한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에 너무 빠지면은 기도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도에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는 전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너무 빠졌을 때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기도를 맨 마지막에 둬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이 만약 순서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순서의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후에 기도했다는. 예수님도 보게 되면 겟세마네 기도할 때 그 밖에서 유월절 잔치 만찬을 다 하시고 유월절 만찬과 잔치를 다 끝내신 이후에 겟세마네 가셔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소중하긴 하지만 이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맨 마지막 순서예요. 어떤 면에서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만 하다 보면 감정에 너무 취할 때가 있어요. 환상과 이적과 기적을 보여달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환상과 기적과 이적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신령하고 영적인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느끼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 그거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환상과 기적과 이적이 안 나타나면은 기도 안 했다 생각하고 영적인 체험이 없었다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가끔씩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아브라함 같은 분들도 보게 되면 하나님 만나는 어떤 기적과 이적이 늘 나타났던 게 아니에요. 평생에 한두 번.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늘상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많이 있었고 그런 체험을 많이 보여주셨지만은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과 이런 부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손꼽히는 거예요. 열 손가락에 꼽힌다라든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장하면서 가고 하나님께서 약간의 그 말씀에 또 어떤 인센티브 같이 뭔가를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야 늘상 있겠지만 어떤 강력한 어떤 환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너무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여기에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 가르침과 연결되고 이런 어떤 기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먼저 이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이 가르침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교제와 떡댐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서 어떤 이 순서상에 대한 의미 또한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순서를 함부로 앞으로 빼진 않는다. 그 우선순위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가 아니다. 또 가르침 앞에 기도가 아니다. 이런 어떤 마음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그러면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우리의 그냥 사정을 그냥 막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희도 기도문을 써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특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맞는 기도문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안 하니까 기도문을 써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낙심할 때 있는 기도문, 기쁠 때 있는 기도문, 또 어떤 면에서 우울할 때 있는 기도문, 이런 기도문들이 있거든요. 자녀를 위한 기도문. 그러니까 기도문을 읽는 것 자체가 기도인가? 오직 성령의 체험과 어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 기도인가? 다 기도가 맞습니다. 기도가 아니고 기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것이 다 기도가 맞고 제일 좋은 기도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성령의 임재에 의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도에 대한 가장 좋은 샘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강조했던 그 기도에 대한 모습이 있는데,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지성소라는 이 개념이 우리는 뭐 그냥 그런갑다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여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장소였고, 그 대제사장이 주님 보시기에 정결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죽었어요. 그래서 밑에 그 옷에다 방울을 달고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서 움직이면 그냥 살아서 계속 그 제사를 드리고 어떤 임재 속에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났으면 이 발목에 끈을 묶어갖고 사람을 잡아 당겼어요. 그래서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두려운 마음으로 지성소에 나아갔는데,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휘장이 찢어져서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임재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가 있고요. 네 번째는 간구가 있고요. 또 이 기도는 우리를 확신과 신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를 매일 했어요. 매일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매일 모였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뭐 기도가 재밌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먼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기 자신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도를 하게 만드시는 때가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참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막 하게 하시는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또 이렇게 성숙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맨 처음에 기도의 그 필요성을 아는 사람, 기도의 필요성에 눈뜨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겸손해지고요. 또 자기가 부족한 걸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주시는,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분별할 줄 알고, 또 자기 자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알기에 더욱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아까도 지성소를 함부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려운 분일수록 귀한 분일수록 우리가 함부로 만날 수 없어요. 뭐 대통령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아무 때나 가가지고 그 문 두드리고 만나나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0절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좀 뵙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답은 너 나 보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너 나 보면 죽는다라는. 그래서 이 모세에게 뒷모습만 보여주겠다 라고 해서 잠깐 그 뒷모습을 봤는데, 그 영광의 광채가 자기 자신에게 비춰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수건을 가리고 40일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거죠. 시편 24편 3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설 자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죄인됨을 저희들이 깨달으면 주님 앞에 당연히 설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중보자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게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일인가를 저희들이 날마다 좀 주님 안에 더 되새겨지고 더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대언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 말씀도 참 귀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결정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전에 벌써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다는, 미리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이게 참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택하신 이유는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가 다 받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한 절씩 요건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나라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정말 이건 극도의 표현입니다. 극도의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권세가 있다는, 통치와 권세와 그 앞에 모든이라는 표현도 있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탁월한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탁월한 권세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요 때에 만 기도했나요? 그 전에도 기도했나요? 보면은 전에도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라는 걸 자연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평가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막 길 모퉁이에 서가지고 자기 자랑하면서 기도를 하고 기도 자체를 자랑했다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고 표현하시는데, 또 이제 세리는 회개하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기도보다는 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기도가 훨씬 더 값지고 귀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살아계셔서 주신 말씀이, 이제는 너희가 그냥 막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면 먼 친척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이제 가까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 있고 능력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오늘 여기 이 후반부에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그 권세가 얼마나 가치가 높은지 여기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으면 그분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세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뭐 대통령을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요즘 대통령이 그렇게 권세가 있질 않아가지고 어떤 부분에 그런 권세 표현은 아마 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북한 내에 김정은 내 이름으로 행동을 하면 북한 내에서 못할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못할 일이 없어요. 중국은 아마 시진핑 하면 시진핑 내에서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김정은이 좀 나쁜 표현이 되긴 한데 김정은 밑에 아무도 없어요 정말. 뭐 그 눈에 뭐 고모부도 안 보이고 고모도 안 보이는 놈인데 뭐 그냥 다 갖다 뭐 죽이고 뭐 이런 상황인데 뭐 하여간 못할 게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소서에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이런 표현은 지금 요 초대교회 때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기에도 능력이 있고 앞으로 오는 세기에도 능력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이야기세요. 이런 어떤 권세가 있는 일입니다. 능력이 있는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표현하고 싶은 거는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지금 표현이 조금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시고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고 우리의 만남과 이런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의 교제가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우리가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고 원기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어떤 그 본질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블라썸이라는 단어예요. 꽃피우다. 활짝 꽃피우다. 이 충만케 된다는 이 표현이 어떤 면에서 꽃 피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꽃이 확 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확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넘치게 되어지는 현상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교회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이렇게 든든히 인간의 가장 큰 어떤 가치,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바로 잘 드러내줄 수 있는 것, 바로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것, 그 교회뿐이라는 것.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장소, 유일한 장소 교회이고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믿든지 안 믿든지 정말 이러한 일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현재를 보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말씀 믿어보고 또 내일을 더 기억하고 그 다음날을 더 기억하면서 오늘에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또 앞으로 더 주실 것에 대해서 이끄실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주의 종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에 대해서